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고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수 품에 안기어서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모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니 사람들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찬송가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386장을 찬양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뿐가 없구나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번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번성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나의 맘속 뚫린 곳에 내가 나의 맘속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위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2절입니다. 죄에 매여 죽을 인생,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길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분주하게 살면서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며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신 그 모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서 다시 저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했사오니,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여러 혼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우리의 영혼을 굳건히 지켜내는 하나님 백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 주의 전에 찾아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음성 들려주옵시며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찾는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위로가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들이 쏟아 부어서 정말 저희들의 심령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악한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귀한 믿음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5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입니다. 84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4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나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함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수가 254장 찬양을 드리고 김봉우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주님의 손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주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도 또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가는 주여.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곳에 주의 성령을 가득히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세상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의 음성만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주여, 입술에 여호와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주여.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우리의 가정들이 또 우리의 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 위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순종의 열매 맺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충성된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를 위해 준비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위해 복 주시며 정말 앞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모습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배를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바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단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특송은 지난번에 헌신 예배 때 했던 길을 내시는 주 그거 하고 성탄절 날은 오늘 했던 것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연습하는데 엄청나게 부담을 줄여들고 원래 반복하면 은혜가 또 더 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찬양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또 하나님 주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또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주님 오심을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그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정말 우리가 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 주실 은혜를 나누며 또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정리를 잘 할 수 있는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하는 말씀에 비추어서 또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들을 바로 맞추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뒤에 말씀이 비슷하면서 약간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없는 것이 추가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잃겠지만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 자기를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천하를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면 천하를 얻고 자기 생명을 잃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언제 부끄러워하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부끄러울 때가 있죠.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고 사람들 앞에 누구 소개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고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한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래도 조금 강도가 약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니까 환난과 시험 앞에서 주를 부인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저를 모른다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모른다 한다. 부끄러워한다 말이나 사실은 모른다 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한다. 몰라서 모른다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아는데 모른다 하는 거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우리가 친구 중에서도 나 쟤 모른다.
뭐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모른다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좀 더 강도 있게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불러도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주여 부르지만은 내가 도무지 저를 모른다 한다. 도무지 난 절대로 모른다. 아니 주님을 알고 부르고 그다음에 보니까 아니 왜 모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왜 모른다 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도무지 모른다.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있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저를 모른다 한다. 모른다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무지 모른다 한다. 참, 주님이 우리를 몰라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끼어지면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른단다.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평생 예수 믿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단다.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알아주셔야지 왜 모른다 합니까? 모른다 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는데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어떻게 살았길래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할까?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먼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보면 우리가 먼저 했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부끄러워했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모른다 했고 우리가 먼저 불법을 행했고 항상 보니까 우리가 먼저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까닭없이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분이 모른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항상 우리가 먼저 주님을 실망케 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부인하고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정말 그러했던 것들이 결국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야 너희가 그렇게 살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나도 너를 모른다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주님이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위해서 정말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끄러워한다는 이 말씀은 26절의 말씀은 제가 오후 딱 떼어내어서 오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 제자 되려면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는 계속 지금 한 달 내내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려면 우리는 무조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은 보니까 자기를 부인을 해야 된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 자기 생각도 내려놓아야 된다. 그러면 그 생각을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그것이 바뀌어져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제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면서 나는 주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은 주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대로가 많잖아, 그죠? 내 뜻대로 살면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니까 주님께서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5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에 하나님이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뭐 진심으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은 늘 그렇게 가사가 은혜 받은 사람이 신앙으로 찬양의 가사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찬양은 진심으로 참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항상 그렇게 하면서 삶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의 말에 속지 않으신다. 우리가 찬양만 잘한다고, 고백만 잘한다고 주님은 거기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없다.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를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가 먼저 돼야 된다. 그것이 마태복음에 불의를 행하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다 하면서도 뭘 했다 그래요? 불법을 행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면은 그 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선지자가, 능력자가, 은사자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냐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법과 조금 별개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하고 상관없이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목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불법을 행한 자 중에 많은 목회자도 있고, 많은 은사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당연히 많은 성도도 있겠죠. 불법을 행한 자들 중에서 주님이 모른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능력을 행했습니다, 뭐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꺼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면 주님이 모른다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주님이 모른다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주님이 모른다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줘야 됩니다. 주님이 안다 해야 되는데 모른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을 사랑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되려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했는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져야 될 짐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가지 짐들이 있습니다. 그걸 짐이라고 생각하면 짐이 될 것이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날마다 우리가 지고 주를 따라가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 주어진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게 무슨 십자가입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말씀이 무슨 십자가입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 그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까지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생명을 거기에다가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거기에 마음도 다하고 힘도 다하고 내 생각도 다하고 내 생명도 다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내 생명을 걸 만한 일들은 사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목숨 걸어야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위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3국으로 가면은 정말 날마다 목숨 걸고 날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우디나 저 회교권에 가서 선교사들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날마다 목숨을 걸고요. 정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목숨을 걸어요. 지난번 떨기나무 썼던 김성학 장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우디에서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을 봉고차에 예배 드리는 사람 모아서 시장 바구니 들고 시장 가는 겁니다. 그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예배 차 안에서 가면서 올 때는 시장 바구니에 이제 장을 박아 와야 되겠죠. 예배 드리는 것이 들키면은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 예배 드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는데 목숨 거는 사람은 없잖아, 그죠? 단지 저 경주에서 마산에서 멀리서 차를 타고 이까지 운전해 오는 것이 사실은 목숨 건 겁니다. 요즘에 원체 교통의 문제들이 심각하니까 어쨌든 우리는 너무 거기에 비하면 또 북한에 비하면요. 북한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지하 교회에 숨어서 소리도 마음껏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소리도 마음껏 외치지 못하고 우리는 뭐 주여 삼창 뭐 부르고 막 기도하지만은 거기는 주여 삼창 불렀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죽여갖고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지 모릅니다. 날마다 목숨 걸고 말씀을 쫓아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그다음 목숨은 안 걸어도 뭘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걸 일은 없다 할지라도 정말 예배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걸 일은 없다지만 우리의 영혼을 걸 일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죽이는 일은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영혼을 공격합니다. 육신은 죽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을 죽이는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싸워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죽이는 일, 마귀가 영혼을 죽이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뭐 가난하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반대도 있어요. 돈을 넘치게 많이 주면은 돈 때문에 세상 빠져가고요. 누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는 새벽 기도도 한 번 안 빠지고 그렇게 했는데 사업이 망해서 완전히 거지가 됐을 때는 새벽 기도도 한 번 안 빠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었는데 다시 사업이 회복되고 너무너무 사업이 다시 커지고 바빠지니까 새벽 기도는 당연히 못 가고 주일도
한 달에 한 번씩 빠지다가 나중에 되니까 한 주 건너 한 번씩 빠지고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꼭 힘들어서만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고 너무 부해도요. 세상에 우리가 세상의 일이 너무 많아도 권력이 너무 높아져도 신앙생활에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자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제자는 제자 되려면 스승의 말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다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을 너에게 전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죠. 나의 이 말을 듣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가 나옵니다. 말을 들었는데 행치 아니했습니다. 그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 말이나 신자 되기 원합니다.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주의 말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지금 두 종류가 나옵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나오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이제 우리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는 주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인가? 주의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인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지금 말합니다.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그 앞에 보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집이 무너졌으면 집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신앙의 믿음의 집을 우리가 지어가는데 우리는 집 짓는 자입니다.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데 이게 무너지고 무너져버릴 집을 짓는다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바람 불면 무너질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비가 오면 무너질 집을 짓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집을 지을 때에 그 정도는 설계를 해야 되잖아, 그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버틸 수 있는 집을 지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땅도 모래 위에 절대로 집을 안 지을 겁니다. 집안부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콘크리트 갖다 붓는 이유가 뭡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안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게 지을 어리석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런데 이 세상의 집도 그렇게 짓지 않는데 우리가 믿음의 집을 그렇게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있는 내 믿음의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 아니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정말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어리석음의 결과가 뭐냐? 그 집이 바람이 불 때 무너진다는 겁니다. 비가 오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집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다는 겁니다. 다 떠내려가고 없습니다. 언제요? 여기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린다는 것은 바로 환난의 때입니다. 우리가 큰 환난이 아니라도요, 조그만 환난이 와도 믿음이 신앙생활이 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와르르 잘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열심히 잘 다니다가 왜 순식간에 그냥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릴까?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사람은 언젠가 비가 내리면 바람이 불면 그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무너질 그런 신앙이라면, 조그마한 환난이 와도 넘어질 그런 신앙이라면 사실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 버릴 그런 집 지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조그마한 환난이 왔을 때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요 많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하니까 나는 주와 함께 죽기로 각오했습니다. 죽는 자리까지도 나는 가기로 이미 마음에 결단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네 큰 소리 치지 마라.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 하리라. 3번이나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큰 소리 칩니다. 그게 한 달 후에 일어날 일도 아니고 오늘 밤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밤에 일어날 일을 모르고 베드로는 큰 소리 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날 밤까지도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까지도. 그런데 그날 밤에 제자들이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베드로처럼 다 이와 같이 대답했다 그랬어요. 다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환난이 오니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도 주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퍼부어가면서 나는 절대로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지금 고백했는 사람이 그날 밤에 180도 바뀌었어요. 자, 이 우리의 고백이 대단한 것 같죠? 환경이 바뀌면은 그 고백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목숨 걸 만큼의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데 밤새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새벽닭 소리를 듣고 울며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무슨 회개했을까요? 야,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정말 믿음에 우리말로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참 분명히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믿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집을 잘 지어가는 것 같은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그 집이 사라져 버렸어요. 환란 속에서 집이 믿음이 싹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의 일이고 제자들의 일만이 아니고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이 믿음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고 했습니까? 이런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환란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알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고백했는데 그럼 믿음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비와 바람과 창수라는 환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환란을 통과하니까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환란이 올 때 환란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어떤 환란이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혔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왜요? 주초가 반석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주초가 반석 위에 있다. 반석 위에서 집이 지어졌다. 아니 어떻게 반석이라는 주초 위에 집을 지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면 그 집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면은 우리가 반석을 찾아서 집 지으려고 고생할 필요 없이 오늘 보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 말은 순종하면 그 말입니다. 주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집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금 똑같이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외모는 똑같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좀 더 오래 걸리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더 빨리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외모는 보니까 똑같은 집입니다. 똑같은 집은 집인데 환란을 통해서 반석 위의 집은 남아 있잖아요. 자, 오늘 내가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환란과 맞서 싸우라고 지금 말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환란에 바람이 불어도 환란에 비가 내리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왜? 주님 백성이니까요. 주님의 자녀니까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환란 가운데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는 뭡니까? 순종치 않는 사람은 환란이 왔을 때 죽든지 말든지 주님이 내비둔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집이 떠내려가는데 주님께서 뭐 그런지 말든지 내비둔다는 겁니다. 왜? 말씀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안 했다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잖아요.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이 살았으니 하나님도 나의 환난 날에 나의 일에 하나님의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는데 언젠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창수가 내리는 환난의 날이 되면은 오늘 다시 나누어집니다. 이것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진다. 마태복음 3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다 그랬죠. 자, 손에 뭘 들고요?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겁니다. 키질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키에다 키질하면 던졌다 놓았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람이 있어야 돼요. 바람이 없으면 그냥 던졌다 놨다 맨날 제자리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다 옆으로 날려가는 겁니다. 키질을 한다는 것은 바람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 바람이 바로 바람의 역할을 하는 것,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시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환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환난 속에 환난을 통과하면은 성도들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뜻이겠죠. 신명기 8장 1절 2절 쭉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기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옷이 없었습니다. 신발도 없습니다. 왜? 가게도 없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이 2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사는데 뭐 가게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누구 손에 붙이겠어요? 그 40년 광야의 길을 걷는데 물이 없는 마른 땅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독충들이 날라 있는 그런 뱀과 정갈이 있는 그런 환경이라 그랬습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걷게 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광야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씩 광야 체험을 합니다. 초막을 짓고 초막제를 지킵니다.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살아보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 살아도 불편하지요. 물 없는 데에 내보내서 일주일 살아라 해보세요. 그게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살다가 텐트 쳐놓고 가서 하루 이틀은 좋아서 뭐 좋다 하고 이제 그것도 먹을 거 다 챙겨 갔을 때 말이지. 40년 광야 길을 산다는 것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40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까?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명령을 지키지 않나를 알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는 겁니다.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를 나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것이 거의 한 3,500년 전인데 3,500년, 3,600년 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면은
오늘 지금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40년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오너라 하면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마 다 떠날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라 해도 다 떠나갑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해도 다 떠나가는데, 거기다가 40년 고난까지 추가로 보태주면은 한국 교회는 다 교회들마다 문 닫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40년 광야 길을 걸으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실까? 우리를 광야로 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 죽을 고생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문제가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편하게 먹고 놀고 쉬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간이 벌써 흘러서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우리가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극한 환난과 핍박과 너무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공의롭게 한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공의가 반대는 불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봐주고 예쁘니까 봐주고 하면은 다 성령 수술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봐주고 누구를 안 봐줍니까? 그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롭게 한다 했습니다. 공의롭게 이 말은요 공평하게 한다 그 말이잖아요. 거기에 불의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 40년 광야의 길을 통과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저 한국의 새세민교회 성도들하고 우리하고 이게 과연 공평한 겁니까? 물으면 하나님께서 글쎄 공평하다고 말할까요? 공평치 않다고 말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극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새생명교회 성도들과 우리하고 과연 이게 공평합니까? 물으면은 하나님의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할 말이 없으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왜? 내가 공의롭게 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공의롭게 한다 했는데 심판을 공평하게 한다 했는데 누구는 극한 환난 속에서 건져내고 누구는 40년 광야에서 통과해서 건져내고 누구는 그런 거 싹 다 빼주고 면제해주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롭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고르는데 그냥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알곡으로 하나님이 나를 고르시는 알곡으로 택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는 알곡으로 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알곡을 고르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알곡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광야의 시대도 아니고 우리는 초대교회 시대도 아니고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알곡이 될 거냐를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곡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 우리를 연단할 수 있다. 알곡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낮출 수 있다. 우리를 고통 줄 수도 있고,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여러 가지로 연단의 과정들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믿음을,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은 알곡과 쭉정이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알곡되기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 끌어올리는 겁니다. 더 믿음을 더 키워서 하나님 앞에 알곡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들을 내가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 겁니다. 제자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들을 통과해서 주님의 앞에 서는 겁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결국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과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제자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 환난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지혜 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게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냐, 그것을 늘 생각하며 내 영혼을 위한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 따르는 그 길에 때로는 생명을 내어놓아야 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 지키기를 원하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정말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을 잃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힘써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부유한 것보다, 권력이 있는 것보다, 명예로운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지혜가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4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 25일은 성탄절 날입니다. 다음 주일 지나고 이제 목요일 11시에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 날은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 오전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식사는 우리 사무가 준비하면은 전심이 있고 안 하면 없습니다. 성탄절 11시 우리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31일 날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수요일 날인데 8시부터 수요일 저녁 예배가 있고 또 10시부터 송구 영신 예배를 합니다. 아마 조금 더 늦춰서 10시 반이나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회가 있어서 제가 그 시간 조절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또 돌아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며 새 출발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탄절 다가오는데 제가 큰 상가에 이렇게 가봐도 성탄절 노래 하는 데가 한 곳도 아직도 못 들어봤습니다. 분위기가 너무나 옛날 같지 않고 많이 식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알리고 성탄절 예배도 우리가 초청도 하고 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살리기 위한 전도를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이 겨울철 잘 이기기 위해서 항상 우리 어르신들은 건강과 싸워야 됩니다. 더우면 더위와 싸워야 되고 추우면 추위와 싸워야 되고 싸워서 잘 이길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찬양 드리고 드린 예물과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승하여 널 천전한 강 같은 죄 검풍 바로 벗고 어렵던 죄 나의 영혼은 널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들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손길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심령,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 힘써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채워주옵시며 저희들로 손길로 행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그러한 성도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며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말씀 쫓아가는 그 말씀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날마다 싸워서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이제는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 내리고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앞뒤 좌우로 다니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